시편 73편 13절 기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으로 씻어 나 자신을 깨끗이 하고 온전케 해서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이 선한 일 착한 일 덕을 행실을 하고 나서 난 그래도 죄 안 짓고 살았어, 그게 헛되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는 받을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내가 행한 행실, 내 행실을 깨끗이 하고 또한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며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서 내 손이 모든 일에 씻어 무죄하다 하지만 그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믿는 자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속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생각하고 의롭게 살지 않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자신들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실로 헛되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명이요, 그 명예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의로움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깨닫고 증거한 겁니다. 내가 내 의로움에는 내가 순종하는데 그분의 의로움에는 순종치 않고 복종치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따라야 될 자가 진리에 순종치 않고 자신의 의로움에만 순종하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의롭다 생각하고 깨끗하고 덕의 행실을 행하였으면 자기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씻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어주고 그 의로움으로 여러분을 깨끗이 시키고 그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고 그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를 증거하는 거고, 사람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를 믿고 의로운 일을 했다는 그 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지 사람의 의를 증거하지 않아요. 사람의 의를 증거할 때는 이렇게 증거하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의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결국 그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그의 의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자. 할렐루야.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힘으로서는, 능으로서는 하늘에 올라갈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피 흘린 의고 그 피 흘린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 피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깨끗이 정케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끗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지 않으면 의로울 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믿어 자신의 말에 복종케 하고 복종케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 하신대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들한테 속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명심하세요. 영원한 의로움은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신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자신의 행위로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은 내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걸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영광에 풍성함에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그분 외엔 다른 일은 존귀하게 되지 않게 하는, 그분만을 인정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인정케 함으로 여러분 땅은 그 은혜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주만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주님 외에 다른 신을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소가 돼요. 영원하다. 여호와의 집인 걸 아시게 된 날이에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도 두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주만 인정하는 곳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모든 세계는 결국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행하며 그분으로 끝마치는 게 진리의 핵심이요 결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홀로 창조하셨다예요. 홀로 창조했던 것은 홀로 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말도 홀로 행하신 자로 결말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닌 그분의 행함을, 또한 우리 행함을 믿지 않고 그분의 행함을 믿고, 또한 우리 행함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뛰어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붙잡아 자신을 지키고자 보호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창조한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의 행함에 나의 뛰어남에 나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분의 행하심에 나를 맡기며 내 몸은 그분의 몸처럼 되게 하여 방금 부른 찬양처럼 막 찔립니다. 사람들한테 조롱 비웃음 받으며 사람들의 잘남으로 세상에 뛰어남으로 무시할 때, 또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을 그들이 정죄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여러분들은 온통 가시에 찔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병게 되고 예수님의 몸처럼 자신을 내어줬기에 여러분 몸에서는 예수 향이 날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쫓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주님만 인정하는 곳이 되고, 주님만 인정하는 곳은 바로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곳이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곳을 주님이 거하는 성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의 마침이 되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행실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함으로 마치지 않고 그분의 행하심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만 인정하는 것은, 또한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거기서 내 행위는 나를 부활 못 시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도 뛰어나도 나를 부활시킬 수 없고 나를 살게 할 수 없고 이 세상부터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해방되었기에 내 온몸은 나를 창조한 그분만을 인정하노라. 그분만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어떤 상태가 일어난다요? 나 자신은 나 자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분만을 믿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나의 부활이요 길이요 생명이니까. 나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나에게 나를 인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인정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온전히 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는 이 세상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주만 믿노라.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인정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내어줬는데 이 법은 사망과 죄에게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 법을 깨닫습니다.
이 생명의 법에 사람들이 육체의 생각은 육체는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 없는 상태의 몸이란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체에 머물기 때문에. 하지만 육체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 생명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심을 받아 행하려고 한다면 육체 생각이 빠져 육체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육체 행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의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알아듣고 반드시 헤아리고 반드시 복종하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가는 세계가 여러분들이 갈 길입니다. 이 길 외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서게 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쫓을 거예요. 주를 믿는다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목숨보다 중하지 않은 세상과에 매어서 또한 육체를 살리고자 육체의 생각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의 법에 순종치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십자가를 져서 이제 목숨보다 중하지 않은 것에 매이지 않고 육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힘을 다하는데도 육체를 살릴 수 없는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며 살아왔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 없는 육체를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며 정함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육체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영혼력을 겉으로나 내면이나 다 온전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말씀만 신뢰하고 말씀만 쫓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신뢰하고 말씀만 쫓아서 말씀대로 끝마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인정하는 땅이 돼야 돼요. 왜 그분을 인정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내 온몸은 내 행실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행함을 믿고 그분의 행함만 인정하여 내가 그분의 행함의 몸이 되어 그분의 행함의 몸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행함의 몸으로 마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행함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 되어 행하였던 상태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은 즉 너희도 살리라. 영광을 얻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더 신뢰되니까. 그게 크나큰 죄고 크나큰 위험입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우리 영혼을 맡기고 쫓을 수 있는 것은 태초이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시편 74편이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대로 주만 인정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성경은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라. 나를 알게 되면 너희는 나를 구하리라. 나를 구하는 너에게 나를 내어주리라. 나를 내어준 나는 너의 피난처여 반석이여 불의 뿌리여 피할 바위여 난 너의 산성이여 난 너의 요새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난 예물도 예배도 필요 없다. 너희가 나를 알길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라 해요. 나를 구하는 너에게 나를 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음을,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한테 있음을
여러분한테 지금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연한 신앙생활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마치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되길.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쫓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됨으로 사모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어야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나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졌나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여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서서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은혜가 사실이라는 것을 이 시편 73편은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74편은 죄악으로 만연한 그 용도의 세계를 다 멸하고 주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새롭게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5편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는 것. 이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육체에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한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노라. 저들이 물고 찢으려고 날쌘 진술처럼 들짐승처럼 사나운 진처럼 나에게 달려올 때 내가 그들이 물고 찢을 때 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의 찢김 속에 나를 내버려 두었도다. 내가 거기서 물고 뜯기지 않으려고 나 또한 그들처럼 물고 뜯는 자가 되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내 영혼을 살리고자 그들과 같이 내가 물고 찐 자가 되었다면 나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럴 바에는 나를 핍박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할 율법으로 의롭다는 자요 율법으로 흠없는 자라는 그 장소에 내가 가 있지 왜 예수를 믿어 그러한 고난 속에 그러한 죽음에 넘기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 속에 나를 놔두어 두었겠느냐. 그것은 내가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는 주를 믿는 이 믿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물고 찢으면 물고 찢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이 시편 기자의 말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의롭게 하고 깨끗이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헛된 거라고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몸이 어떠한 재앙을 만나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의지하고 내 영혼을 맡기지 않는 한 내 영혼을 정결케 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 몸에 재앙을 받아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에 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다가 안 좋은 생기면 이게 나한테 화가 임했네 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믿는 자들 보세요. 그들 몸들은 날마다 화해요. 몸이 날마다 고난을 만나요. 재앙을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징계받았거늘 하나님만 너일까 보냐. 몸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물고 찢을 괴물들한테 그 죄인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무정하고 냉정한 자들에게 잔인한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물고 찢으라고. 몸은 그렇게 물고 찢지만 내가 내 자신을 구원고자 그들의 소용에서 벗어나고자 내 몸을 살리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 몸을 그들을 물고 찢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겠다는 그 행위를 본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선자들의 고백을 잘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백들을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약함에 자신의 아내를 어떻다 표현할 때도 하나님은 그 나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해서 보호가 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위험성을 느끼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환경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 표현할 때도, 그리고 또 그 나약함 속에서도 주를 믿고 따른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때 그는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지키고자 내가 말을 했지만, 내 누이라 하면서 내 영혼을 지켰지만,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나의 보호가 헛되고 하나님의 보호만이 보호라는 거. 그래서 선자의 글과 시편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받는 것은 몸이 이 사람부터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재앙이나 환난을 만나는 경우가,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들도 징계받았다.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점도 없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아들 또한 그 징계를 피하지 않고 받았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욥도 그 재앙을 만났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 세워질 다윗도 그는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또 자식의 죽음을 보며 또한 자식이 자기를 해야 하는 그 재앙을 만나며 그 몸은 재앙투성입니다. 그 몸의 징계를 가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내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내 영혼에 빛을 비치는, 새벽을 깨워 내 영혼에 아침해가 뜨는, 나를 빛이 되게 하고자 빛을 비춰서 그 빛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자 하는 아침마다 모든 제약에서 또는 연약함에서 나약함 속에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나를 또한 주님 안에서 나아가 행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나를 향한 징책을 보았도다. 이 시편 기자가 13절을 발견했던 것은 그분에 의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은 사망에 그대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비쳤고, 그 빛은 롯을 이끌어내듯이 끊임없이 모든 피조물의 고소함으로부터, 인간의 나약함으로부터,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명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명에 나약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명에 순종할 때 죽음이 넘나들지라도, 엄청난 상황에 위험이 처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은 나를 거룩함에 온전함에 나를 점점 하나님 앞에 세고자 하는 그 명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어리석음의 굴 속에 나약함 속에 숨어버리는 그 장소를 주님께서 날마다 징책하여 내 영혼에 해를 돋게 하는, 아침마다 나에게 그것을 향하는 징책을 보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날 현상입니다. 지금 이 나머지 구절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자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에 정말 선택해야 될 은혜가 뭔지를 잘 깨닫고 막연한 믿음 생활에, 절기 생활에, 주일을 성수하는, 또한 교회만 나가는, 또한 봉사활동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보이고 그 은혜를 깨달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책망할 것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진로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선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많게 할 자신을 발견하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탐욕을 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정령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즐기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 날마다 여러분 앞에 만연하게 퍼져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거기서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죄와 피 흘려 싸우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전도 없는 나가는 자로 되게 되는 영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알고 믿고 온전히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이제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 목숨에 연연하며 남보다 잘 살려고 그러고 남보다 편하게 살려고 거기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예요. 맡기고 도로 찾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자도 내가 해를 받는, 내 몸이 해를 받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둠이 왔을 때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나를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아니하면서 징책하면서 경책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뼈를 꺾으며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는, 아침마다 나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주님의 징책을 보도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둠을 끊임없이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종일 징책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가하는 것은 점도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게 하기 위해서 종일 중책하는 것이, 징책하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발견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자들의 고백과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주님이 그러한 풀물 속에 나를 넣어 그 풀물로서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도다 하고 고백할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영혼들은 그래서 그 징계를 피하지 않고 그 징책을 피하지 않고 자기 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몸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 거거든요. 내 몸에 복을 준다 그러고 내 몸에 영원한 평화를 주고 안식을 준다는 주님을 쫓았더니 오히려 내 몸은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평화를 취하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본다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주를 바라본다면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할 내 주를 향하여 내가 소망이 넘치노라.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영혼을 던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봄으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러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행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느니 주님께서 그 경영을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주님의 뜻만 따르는 자예요.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장소에서 자신의 영혼을 거기다 놔두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조치를 취하자는 자 보세요. 그러한 고난 속에 죽음을 넘긴 장소에서 자신의 영혼을 취하지 않습니다. 살려가지 않아요. 그분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자고요. 여기서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챙기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헛되이 하나님께 막연하게 나를 맡길 수 없다. 잘 보세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뢰한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손에 부탁하고 여러분 삶을 그분으로부터 찾지 마세요.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 모든 걸 행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자신을 징책하는 그 나약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어둠에 묻을 수밖에 없고 어둠에 묶일 수밖에 없고 육체를 의지하여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함 속에서 또 나 자신을 의지하여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그 자리에서 굴로 숨는, 동굴을 피하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서 일으켜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행할 수 있도록 경고케 되게 해서 그분의 성 앞에 이르도록, 그분의 집에 거하도록, 그 성의 성소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내가 그 칭찬을 날마다 보는도다. 아침 빛이 내 영혼에 비쳤다는 것은 그 빛비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약함 속에, 연약함 속에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나를 징책하여 징계해서 끄집어내서 내 영혼에 해가 돋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 영혼에 해를 돋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징책하는 주님을 보는도다. 그다음 주를 알고 그 해를 받으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내 몸은 고난받지만, 내 몸은 종의 죽음에 넘겨두지만, 내 몸은 항상 해를 받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겐 사망이 역사하고 너에겐 생명이 역사하노라.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한테는 항상 사망이 역사했어요. 그 사망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망이 쏘는 화살을 맞을 때마다, 사망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걸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 꺾으심을 당하는 장소에서 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큰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영광이 이루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내가 해를 받는 이 해는 지극히 경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망의 역사 속에서 예수로 승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어둠을 이기는, 그 고난을 이기는, 그 징계 속에 정것처럼 나아갈,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와중에 여러분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경험이 없이 어떻게 너한테 생명을 줍니까? 그 사망 속에서 날마다 이기는 그 생명력이 있기에 예수를 승리한 그 승리의 생명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고 또 이 사역자가 가는 길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한, 믿지 않는 한 갈 수 없는 세계예요. 만약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과 징책과 징계를 받기 싫다면 종교생활하면 됩니다. 그 종교생활은 안전을 줄 거예요. 안전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속에는 어떠한 발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멸망으로 이뤘을 때 그 멸망에 상심받아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종교적인 믿음밖에 없는 구태기만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주님의 아들들 시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한 나는 이 아들들한테 내가 계율을 속이는 자가 되었으리로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미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내다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라 하였더라면 그 아들들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을 해방했듯이 예수님을 속이고 죽이려고 했듯이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으리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하여 쓰리로다. 깨닫자 깨달을 쳐다. 하늘로부터 오는 긍휼을 바라셔야 돼요. 지금 이 시편기자는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님의 아들 시대에 내가 계율을 행하였으리라. 이 영적인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그러한 자가 되었으리로다. 내가 어찌면 일을 할까? 어쩌면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알 수 있을까?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였더니 깊은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이 심각할 정도로 묵상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곤란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 심각한 일이니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제자 앞에 갔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상조로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 나오려고 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몸의 행실을 꺾고 포기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갈 때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 저희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국은 이 시편기자도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대잖아. 그것이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이게 이 은혜구나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깨닫는 거예요. 시편기자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존재도 그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그 결국을 깨달았도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고 놀람으로 전멸되었나이다. 죄악으로 인해 사는 자들은 다 전멸됩니다. 이렇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같이 꿈꿀 때는 야 사실인 것처럼 봅니다. 근데 막상 자면서 깨고 나면 그 꿈을 무시하죠.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속에서 살 때가 좋을 때예요. 이제 이 모든 끝이면 주님은 그 형상들을 다 멸하실 때입니다. 주님은 죄악을 종결시켜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러한 역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하오니 주 앞에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써 있잖아요.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다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하게 되었는고 놀람으로 전멸했나이다. 그래서 짐승 같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날 짐승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미끄러운 곳에 두셨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또 일었으나 다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미끄러운 곳에 두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착하게 살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엉뚱한 짓 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그 후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결과 하나님이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셨나이다. 항폐해질 수밖에 없는, 멸절될 수밖에 없는, 전멸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는 인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에 따라 세워지는, 진리에 따라 오죽게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영혼을 보세요. 그 영혼은 그 미끄러움 속에서도 미끄러지 않고 견고하게 죄악을 이기며 사망아 너희 쏜 곳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며 나아가는 모습 보세요. 그는 세상에 대해서 견고해졌고 세상에 대해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복을 쫓는 자의 강건한 건강한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 거에 의해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미끄러지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세워진 자는, 견고케 세워진 자는 그 자리에 있고 저 영혼들은 그 견고케 되지 못해서 미끄러운 곳에 두신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육신대로 행하며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자,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핏빛을 맞고도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거고,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산다고 그러고 나와서는 또 더럽게 살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자는 주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것은 주님이 관심을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끄러운 곳에 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자기 육신을 더럽게 하는 모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뒀다는 표현은 그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관심 갖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진 자는 거기서 나빠져나와 견고한 자가 되어 몸에 어떠한 해가 임할지라도, 재앙이 임할지라도, 어떠한 하나님이 임할지라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이 반석 위에 주님이 세워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세워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 존재는 더욱더 아침에 빛을 발하며 더욱더 그 빛은 힘차게 온 세상을 비치며
영원히도 할렐루야.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기자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진짜 그렇구나 하고 자기를 찌르는, 마음을 찌르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우매무지하고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하고 사도 바울이 고통의 소리를, 애통의 소리를, 애처럼의 소리를 주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진리를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저도처럼 똑같이 짐승으로 싸울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랑 사도 바울이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고 호소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자신은 진리에 따라 행할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 같은 모습이거든. 사도 바울은 개수 중에 개수인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보거든.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재직에 담대한 괴물 같은 자신을 보거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자신의 영혼을 주 앞에 머리 조아리며 숙이며 주 앞에 나가니 이게 우리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수적 개수라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 언제 어느 때도 주님을 배신하고 진주처럼 물고 찢고 싸울 전쟁할 잔인한 모습으로 나아갈 괴물을 내가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런 짐승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개수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망의 몸에 매였지만 이런 연약함 속에서 나약함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 몸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나의 행하심을 내가 행할 모든 행실의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또 이 은혜를 고백한 자의 고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포하면 영들은 그 참됨을 옳다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보면 그 참됨과 거리가 멀고 그 참됨으로부터 오히려 죽은 자가 돼요. 그분처럼 살고 싶은 나는 내 자신에게서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개수 중에 개수인 괴물 중에 괴물인 나보다 그 짐승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려니 너무나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심이 나를 더하여 나의 모든 행실을 지켜주며 보여주며 그 나약함 속에서도 진리 따를 수 있고 그 나약함 속에서 주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든다는 것은 내 행하는 모든 일을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개수 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개수 같은 짓 할 때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고 짐승처럼 할 때 붙잡아 줘서 짐승처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에 나를 안위하며 나를 붙잡으며 진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을 버리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나의 주님. 결국은 자신이 잘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붙드심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짐승 같은 상태인데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못난 모습, 이 부끄러운 모습, 이 묻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 앞에 나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고 주 앞에 항상 나아가서 더러움에서 나를 건져내요. 나를 주님 안에서 거하여 주님 안에서 행하여 주님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게 할 주님께 이 길을 내가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서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나이다. 이것은 내 영혼을 주님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내 행함을 붙든다는 것은 내게 관여한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 영혼에 관여하여 주께서 나를 그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서 그 괴물 속에서 그 악함 속에서 그 나약함 속에서 제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지시나이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으로 그 가르침으로
또 아버지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결국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은 이 세상을 떠나게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에 매임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향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예수를 쫓아 예수를 가요 예수를 마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그렇게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교훈 받은 대로 그 가르침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그게 인도받는 자리예요. 이 교훈이 이 가르침이 자신을 영광으로 영접할 주님인 걸 깨닫는 자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교훈에 인도받는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그 교훈대로 행하였고, 그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행하였더니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고 내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처음부터 들었다면 주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주만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리라. 자신의 몸에서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내 하늘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을 거야. 주 외엔 다른 신 없어. 땅에서도 홀로 행하신, 이 땅에서 내가 또 올라간 그 주님 외엔 인정하지 않아.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거야. 바로 처음에 맞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는 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세상 가운데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기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바람 불면 쓸 수밖에 없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나의 분깃이시나이다. 내가 주는 왜 누구를 인정하리요? 내가 주님을 왜 누구를 시인하리요? 할렐루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이렇게 내 마음의 영원한 반석이고 분깃이 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니 그들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주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주님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입술은 주님을 신하나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예요.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는 주를 멀리 떠난 음녀 같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나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그 영혼들에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더러면 내버려둔 상태에서 항상 미끄러운데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주를 신뢰한 자는 결국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영광으로다.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내 주 예수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마지막 전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예수 믿고 종교를 마치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게 하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숨은 허물 없이, 숨은 교만 없이, 제약이 하나도 없이 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온전히 하소서.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찾고 내게 오는구나. 그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 복권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자요, 주 예수로 영원히 행복할 자들이니라. 그들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이 세상에서 어떤 누가 조롱과 비웃으며 박해하고 찔르고 지정 물고 늘어져도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예수의 향을 날릴 자들이니라.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서 날릴 향기는 오직 예수뿐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잘 보세요.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꺾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였던 그리스도의 행사를 다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주 예수를 선포한 겁니다. 주 예수를 선포한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다 선포한 거예요. 시편 기자 73편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분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은 나의 의지고, 그분의 행하심은 나의 교훈이고, 그분의 행하심은 나의 인도고, 그분의 행하심은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것은 내 영혼이 그분 외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가 행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행한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명과 거룩한 그 모든 뜻을 우리 몸이 인정하는 거야. 내 온몸이 그분의 모든 행사를 인정하고 그 증거를 받은 그 증거로서 이 세상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우리가 전파하려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은 특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의 실질적인 진실된 고백이고, 이들한테는 오직 주님 외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얻고 바라고 취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하라. 너에게 나를 내어주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기 있는 써있는 말씀대로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덕을 행한 사람이요, 난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나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요, 많은 봉사를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을 깨끗이 하며 세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여러분이 알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제대로 빛비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실로 헛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의를 힘써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말합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있는 자요, 너희는 나로 인하여 마치는 자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을 자는 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행복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부부다 목숨을 다하여 진정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주님을 분해잡고 행위로서 주님을 인정하며 이제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무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